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의 영혼을 가르고 우리의 삶을 가르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하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함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사라지고 그 대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 나라로 가득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죠. 그 나라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설교하신 내용이고 전파하신 내용인데, 첫 번째 하셨다는 얘기는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살아가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첫 번째 얘기한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어떤 때가 찼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때가 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어떤 큰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물살이 이게 세다 보니까 이 배가 점점 떠날라갔어요. 배가 좀 떠날라가다 보니까 거기 편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뒤에 폭포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더 빨리 노를 빨리 저어야죠. 그래서 그 폭포로부터 벗어나서 강을 건너가야죠. 바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경고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전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죄인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한국에 3년 전에 아주 뽕짝 가수인데 그 가수가 아주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를 제가 이제 가끔씩 듣는데 그 노래를 우리 집사람이 듣더니 노래가 참 재미있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 음악이 아리랑 음악인데 가사가 이래요. 이제 60세에 저 세상으로 날 데리러 오거든 내가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는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는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는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100세에는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그리고 또 하도 안 오니까 또 2절이 이래요. 80세에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리고 90세에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까 또 왔냐고 전해라. 그리고 100세에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 할 날을 찾고 있다고 전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50세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진짜 죽기 싫은 거예요. 막 죽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안 가려고 막 150세까지 안 가려고 막 그러는 거죠. 왜 안 가려고 그럴까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뽕짝 내용이 쉽게 말하면 이 세속 가사가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는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이 많아서 못 죽고, 그리고 나는 아직 쓸만해서 못 죽고, 나는 알아서 갈 테니까 못 죽고, 내가 좋은 날 뽑고 있으니까 못 죽고, 못 죽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50세에 데려가면 나는 극락세계에 있겠다. 극락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 즐거움이 최고로 달한 세계에 있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에드워즈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매일매일 증폭하는 나라거든요. 사랑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매일 증폭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 일맥상통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좋은 날 좋은 시를 뽑아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극락세계에 가겠는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노와 처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 84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현세와 내세에 받은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바로 살아있을 때의 처벌이 있고 죽었을 때에도 처벌이 있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에도.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이제 본질상 하나님의 앞에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니까 이제는 진노밖에 받을 게 없고 처벌밖에 받을 게 없어요. 죄에 대한 형벌밖에 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이 땅에서 그러면 현세적으로는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들이 받는 처벌은 그게 5가지로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적으로 지성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마음대로 버려지고 지성이 어두워지니까 미혹에 쉽게 빠지고 마음이 타락하니까 이 타락한 마음대로 그대로 버려두니까 마음이 완악해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해질 뿐만 아니라 더러운 정욕으로 가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양심의 공포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왜? 양심이 아는 거죠. 나는 이렇게 지성이 어두워져서 미혹에 빠지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이제는 더러운 정욕과 완악한 마음으로 가득하니 결국에는 심판을 받겠구나 해서 양심이 찔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이렇게 그러면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자꾸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이 평촌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평촌 가까운 곳에 과천이 있습니다.
과천에는 유명한 이단들이 많아요. 그 중에 최고 유명한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근데 이 신천지는 정말 얼마나 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예쁜 자매 7명이 왔었어요. 그 당시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 형제 중에서 이렇게 좀 멍한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걸어가면은 그 예쁜 자매들이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또 어떤 속없는 친구들은 그걸 받아갖고 와.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와서 전도하는 막 자매들도 멀쩡하게 생겼어요. 아주 똑똑하게 생겼어. 그 친구들 다 쫓아냈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렇게 젊고 똑똑하고 예쁜 친구들이 왜 이렇게 이단 사상에 쉽게 미혹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만 해도 지금 1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어떤 분에 얘기하면 2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죠.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그 KL에서 어느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내 옆에 와서 보니까 성경책을 보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KL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는 곳인데, 장길자라는 한국의 그 아주머니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믿는데, 그 어머니가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믿어. 근데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얼마나 모이는데요? 200만 명이 믿는데, 200만 명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땅에서의 처벌 중에 하나가 그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 미혹돼. 그리고 그들이 쉽게 정욕에 넘어져요.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 최근에 막 난리도 아닌 게 뭡니까? 젊고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된 정욕에 빠져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처절하게 아주 난잡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더러운 정욕에 사로잡히게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받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 이것이 내적인 형벌이라면 외적인 형벌은 뭐냐? 외적인 형벌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과 재앙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소유와 재산, 우리의 친족과 관계, 그리고 사업과 노동에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육체적 죽음까지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그리고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에도 이것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하나의 형벌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가 사실 모든 고난과 악에서 이 땅에 인간들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전해지는 옛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성이 좋더라. 그래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형벌이 끝나면 내세에서는 행복한가라는 것이죠.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이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받는 형벌은 어떤 형벌일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의 29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에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혼과 몸이 더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이런 말로 바꿔봤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극통의 세계다. 극통. 이 고통이 극에 달하는 세계다. 극통의 세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왜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왜 강력하게 외쳤을까요? 다급한 마음을 갖는 거죠. 오늘 밤이라도 만약 죄인들이 죽으면 오늘 밤이라도 이 극통의 세계에 떨어지니까, 감당할 수 없는 꺼지지 않는 이 불에 떨어지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구더기도 타지 않는 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외쳤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5절에서 49절을 보면 불로 소금 치듯 하리다 이렇게 했어요. 불로 그들의 죄악을 태워서 정결케 하듯이 그들을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에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이성으로는 지성이 어두워져서 미혹당하고, 마음으로는 타락하고 부패해서 정욕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완악하고, 양심에 있어서 고통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고, 외적인 삶으로는 외적인 삶으로는 수많은 모든 재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병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서 소유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관계로부터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심지어는 육체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겠다. 죽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의 하나님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극통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다급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이제 정해졌는데 그 심판을 할 재판장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과연 이분이야말로 만민을 심판하실 재판장이 아니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재판장이다. 심판한 날로 정해졌다. 예수님이 재판장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소위로문답 85분에 보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을 피하려면 예수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라. 그래서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대유문답 76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에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 생명의 회개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꾸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은 이것은 논리적인 과정이에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과정에서 보면은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신앙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신앙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대유문답이나 소유문답에서는 믿음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회개가 뒤에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개혁신학자들은 이 회개와 믿음이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신학적으로는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회심이 있으면 회개와 믿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깊이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했으면 믿는 것이지, 회개하고 나는 믿지 않는다, 믿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회개와 믿음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개혁주의에서는 성령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특별한 사역이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역이에요. 영혼에게 놀라웠도록 기적과 같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밝히 그로 하여금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의에 이르러야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순간 딱 깨달아졌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개혁주의자 중에서는 어떤 분은 말씀과 무관한 성령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이제 이렇게 특별한 사역 안에서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역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사역 안에서는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보통은 구원의 은혜를 각각 적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일반적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사회 질서를 유지케 한다거나 죄를 억제한다거나, 이런 일반적인 성령의 사역도 더불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요? 이 구원의 은혜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고 주권적이고 그리고 무한한 우리를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대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이 사랑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한 용서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죄의 용서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회개는 첫 번째,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은 주도적으로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인간의 심정에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인간의 심정에 가르쳐 주셔서 그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처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역사를 착각을 하면, 한동안 그러니까 1995년경 6년경에 한동안 유행했던 게 비냐드 운동인데, 이게 성령 역사를 강력히 강조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이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비주의의 한 경향인데, 말씀과는 무관하게 그냥 성령 역사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몇몇 목회자들이 그런 집회를 갔더니 막 쓰러뜨리는, 캐나다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막 쓰러뜨리더래요. 그래서 쓰러뜨리고 일어났는데 변화된 게 있느냐?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쓰러져서 일어났는데 좀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없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역사해요. 어떻게? 지성을 깨우시고 마음을 두들겨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의지의 그 마음에 의지의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는 지성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죠.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법에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대류문답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류문답에서는 죄는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대류문답 24번에서 죄는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원죄고 하나는 본죄, 자범죄인데, 원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 하면 죄책이고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로 말미암는 오염인데, 이 오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처음에 줬는데 그 의를 행하는 데 의가 결핍돼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데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그리고 그의 영혼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데 무능력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쉽게 부패해 버린다는 거죠. 이 원죄는 무엇을 통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즉 회심을 통해서 이 원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오염은 무엇으로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매 순간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매 순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화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통해서 바로 이 죄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염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깨달아야만이 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깨달을 때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그리고 내 더러운 몸을, 내 더러운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증오하시는가,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는 것이고, 이 죄가 최후에 가져다주는 위험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존 오웬은 죄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죽음이라고 봤습니다. 죄는 그 사람이 죽기까지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죄는 끝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죄를 갖다가 쉽게 막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털리지가 않아요, 죄가.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정확하게 내 죄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돌봤던 한 친구는 어느 날 교회를 나왔는데, 제가 교회에 나와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때 아주 젊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성적으로 한번 넘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에 깊이 찔림이 와가지고 어느 날 교회 와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는데, 이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만 새카만 옷을 입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깊이 참회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의 더러움을, 자기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식을 한 거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하나님의 진노와 천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 위태한 환경을, 위태한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엄청 미워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현재적으로 싫어하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성적으로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호랑방탕했죠. 재산을 다 잃었죠. 성적으로도 넘어졌어요. 재산을 다 잃고 우리를 키우는 것,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처지를 살펴보는 거죠. 나는 여기서 쥐업 열매나 먹고 있구나, 처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 그래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나아가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지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명확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더러움, 그리고 죄에 대한 위험,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증오를 여러분이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죄가 여러분을 삼키고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로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회심한 사람도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회심하지 않을 때에는 생명이 없었으니까 완전히 죽은 자지만은 생명이 있었으니까 살았잖아요. 근데 죄에 빠져 있으면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까지 가게 해요. 그러니까 생명은 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기도도 할 수 없게 만들고, 말씀도 볼 수 없게 만들고, 들을 수 없게도 만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위험성이에요. 그리고 이 참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두 번째, 그 죄를 미워하고 깊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 죄를 미워하고 슬퍼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더럽다고 여기실까.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보시면, 이 죄 많은 걸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나는 왜 주님이 원하시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 하면서 자신을 티끌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는 범죄했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옷을 찢으며. 시편 6편에 보면 과장법이긴 한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자기 침상이 이 눈물에 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물 바다가 됐다는 얘기지. 그렇게 깊이 죄를 슬퍼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교회는 마당이 이제 이 교회 교육관이 1층이고 2층은 본당이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 한 110년 된 교회인데, 지금은 이 교회가 좀 어려움 가운데 있긴 한데,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였어요. 주일학교 때 막 엄청 까불고 다녔죠. 막 방석 가지고 이 마루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미끄럼도 타고 막,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맨날 혼나고 이랬는데,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예배당이 있고 뒤쪽에 공부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문을 탁 하고 열고 들어갔는데 어떤 할머님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근데 그 할머니는 교회 앞에 사는 어떤 할머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고 꺼이꺼이 울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너무 낯설었어요. 왜 이분은 교회에서 울고 있을까? 제가 그때 어릴 때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왜 이분은 교회 와서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고 있는가, 이 신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은 생애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의지적으로부터 죄로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죄까지는 버렸는데 하나님께는 안 돌아섰다? 이건 진정한 회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양심 가운데 찔림은 있고 죄에 대해서 후회는 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는 예수님을 팔고 양심에 찔렸어요. 그래서 은 30냥도 돌려줬어요. 그리고 고향에 가서 그 양심에 찔린 나머지 너무 괴로웠어요. 양심에 찔리고 죄인지를 알고 괴로웠지만 그는 자살해버렸어요.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엄청 잘못한 거죠.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부인했어요. 새벽닭이 꼬끼요하고 울 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통곡하고 울고 자살했냐? 아니에요. 그는 일평생 주님께 순종하며 마지막에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지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했어요. 그게 바로 의지적으로 주님께 돌아서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할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회개하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회개할 마음을 안 주시는데 왜 내가 회개를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혁주의는 항상 2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너무 강조하면 하이퍼 칼빈이즘이에요. 인간의 책임이 너무 약화돼 버리는 거죠. 인간의 책임만 너무 강조하면 펠라기주의나 펠라기우스주의나 알미니안이라고 빠져요. 이 2가지를 적절하게 강조합니다. 근데 항상 선행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회개할 은혜를 주시면 나는 의지를 가지고 회개를 열심히 하는 게 바로 의무다 이렇게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는 그게 의무다, 회개는 의무다 이렇게 나와요. 그 회개를 몇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회개가 있어야지 제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용서가 없다는 거죠. 나 회개한 적 없는데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낱낱이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건 회개는 은혜이자 의무라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를 하면 그러면 최종 마지막에 다다라는 회개, 최종 하나님의 회개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참 놀라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이 요리문답을 5년 6개월 동안 만들었습니다. 5년 6개월 동안 151명의 신학자가, 그 중에 30명은 국회의원이에요. 5년 6개월 동안 이것을 꼼꼼하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가 벌써 신학한 지가 지금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제가 수많은 신학책을 뒤져도 제가 아무리 대단한 신학자들의 책을 봐도 이렇게 요리문답만큼 이렇게 퍼펙트하게 정의 내린 이렇게 아주 이 개념 자체를 이렇게 딱 깨가지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찾기가 힘들어요. 없어요. 없어. 명확하게 보여줘요. 명확하게. 그러므로 심지어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한동안 그 영화 때문에 한동안 얘기가 많았죠. 그 전도연 나왔던 영화 있죠. 그 전도연 나왔던 그게 미락. 그 사람은 자기가 죄를 범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대리문답에서는
신앙고백에서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와 형제에게 죄를 지으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기꺼이 사죄해야 된다.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그럼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난 천벌만 면하면 돼요, 저주만 면하면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크게 신학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서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음에 제시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봄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한다. 이것을 일생토록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혼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일생토록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함이라 오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생토록,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물론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늘 깨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기도를 하며 살아보면 기도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왜? 늘 기도할 수 있는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늘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싶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지금 사실 폐암 말기죠. 말기, 또 간암, 뼈까지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사진을 최근에 보내왔는데 이제 뼈만 남았더라고요. 뼈만. 근데 이 친구는 총신에 와서 6년간 공부를 했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지금 이제 해외에서 그동안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현지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동사 목회자로 섬겼습니다. 나이가 43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총명한 친구거든요. 총신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이 사람은 진짜 외국인인데 한글로 공부해가지고 전체 2등 했어요. 2등. 헬라어는 만점을 받고. 근데 너무 재능이 아까운 친구인데, 그 친구랑 제가 마지막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너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넌 주님 품이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이 세상토록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진노와 처벌에, 하나님의 천벌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품이다. 위로를 받자. 그리고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일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일생토록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우리 한번 같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여 참된 믿음에 도달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